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려져서 주의 귀한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말씀은 창세기 19장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소돔성은 동성애로 멸망했는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참 읽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년에 한 번 꼭 읽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참 속도를 내서 읽는 경우도 많이 있고 차근차근 읽어가는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또 급히 많이 읽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읽어간다 생각하시고 무조건 10번 읽는 것보다는 성경 공부를 하고 한 번 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성경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성경 읽기 있잖아요. 그거 켜놓고 이렇게 누워있을 때도 있습니다. 쫙 읽을 때도 있는데 저는 천천히 읽으면 좀 많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성경 그렇게 켜놓고는 쫙 읽어나가는 경우가 있죠. 눈이 많이 좋지 못할 때가 피곤할 때가 있으면 누워서 이렇게 읽을 때도 있습니다.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했으니까 빠른 성경을 읽어도 그다음 뭐 나올 거 생각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빨리 읽어도 지장이 그렇게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 다 모르는데 그렇게 빠른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을 1년에 꼭 한 번 읽겠다 해서 의무적으로 읽지 말고 여러분이 참 이해하면서 이렇게 씹어가면서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더욱더 귀중한 일이지요. 지금 창세기 쭉 해나가고 있는데 겨우 19장 도착했습니다만은 창세기만 전체를 이해해도 제가 하는 강의 창세기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설사 빠른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진도 또 나가 봅시다. 이제 저녁이 돼서 천사가 도착하였다. 소돔성에 도착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기에 인간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소돔성에 도착했다. 먼 거리를 걸었다. 그런 의미로 인간처럼 그래 묘사하고 있죠. 어찌 그럴 수 있나?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천사가 도착한 것을 보고는 롯이 그것을 보고는 영접하고 우리 집에서 들어와 유하라고 발도 닦고 음식도 드시고 그렇게 하룻밤 푹 주무시다가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시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가 함께 온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장면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천사를 맞아 장막에서 그걸 보고는 헐레벌떡 뛰쳐나가가지고 설때 모셔다가 헐레벌떡 음식을 준비하고 급히 서두르는 장면, 급히란 말도 썼고 서둘러서 달려나가 그런 장면으로 쓰여 있습니다만은
이 조카 롯은 뭐 그렇게까지 반갑게 맞이하는 서두르는 장면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왔나 보다, 그렇지만 또 오셨나 보다, 뭐 그 정도 하면서 어쨌든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상식선에서만 영접한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반갑게 모셔드리려고 애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조카 롯이 그 두 천사를 영접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거절합니다. 내가 길거리에서 머무르겠다. 아마 소돔성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좀 상식적으로 많이 알겠습니다만은 종종 그 중동의 문화를 보게 되면 야행성이죠. 뭐 야행성. 반문합니다. 양을 치고 들판에서 자고 하니까 떠오르는 달도 보고 또 별을 보고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밤에 지내는 일이 많게 되죠. 결혼식도 밤에 하죠. 밤에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는데 이집트에 들러서 갔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결혼식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퉁땅퉁땅 아주 북치고 소리치고 뭐 피리 불고 난리 났던데 아주 참 저녁에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재밌던 것 중에 하나는 무희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여자 무희가 나와 춤을 추는데 아주 가슴을 흔들고 엉덩이 흔들면서 이렇게 추는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큰 수영장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큰 수영장에 있는 큰 부잣집이 결혼식을 했는데 어쨌든 좀 대단했습니다. 그래 같이 갔던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신랑 신부 보고는 가슴으로 막 무희들이 춤추고 하니까 신랑에게 좀 자극적으로 섹시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가 있는데 그런 신부가 더 반갑고 더 사랑스러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무희들이 나와서 춤추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랍이라는 세계가 아주 옷도 그렇고 다 감추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면서 무희들이 벌거벗고 나와 춤추는 것에 대해서 즐겁게 느끼라고 아마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결혼식에도 밤에도 하고 여러분은 라마단 기간 동안에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은 다 금식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 아니고 밤에까지 안 먹는 것 아니고 여러 날 동안 라마다 기간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 해가 뜨게 되면 음식을 먹지 않고 해가 지면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다들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지 않았던 걸까지 잔뜩 먹고는 이렇게 배부르게 해서 자고는 아침부터 또 이렇게 금식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지요. 어쨌든 해가 지게 되면 저들은 또 식사를 했습니다. 또 야시장이 많이 발달돼 있죠. 저녁이 되면 그렇게 발달됐습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안식일이 이렇게 되면 저녁이 되면 사이렌을 불어요. 그럼 다들 시장에 갔던 사람이 릭스에다가 시장에서 산 파 슉 집어넣고 또 이렇게 슉슉 집어넣고는 서둘러 집에 가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내게 되는데 안식일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저녁 해질 무렵까지는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끝난 저녁이 되면 가게 문을 열어요. 그래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나라 문화는 야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아마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저녁에 도착했는데 밤에 저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보려고 해서 아마 내가 성 안에서 내가 그냥 길거리에서 자겠다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극진히 어려우시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천사들이 집에 들어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간청함을 무시하게 되면
자기들의 친절이 거절당했다 생각하니까 무시받는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천사들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음식을 잔뜩 대접받고 배불리 먹고는 그리고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 보았더니 소돔성 사람들이 나이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까지 또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많이들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쌌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일 났구나 생각하게 됐는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왔겠지요. 너희 집에 낯선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상관하겠다. 여기 상관하겠다고 하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아마 전부 다 상관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사실 몇몇이 상관할 것이고 거기에 아마 어쩌나 보자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듯이 몰려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렇겠지요. 소문이 금방 퍼지게 됐는데 아마 이런 일이 상습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밤문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 밖에 나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있는데 그 집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 그런 의미지요. 흔히 소돔성 얘기만 하면 다 모두 동성애자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경꾼들이 거기 많이 오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에 롯이 나와서 이런 악행을 하지 마라. 우리 집에는 결혼하지 아니하는 딸이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한 딸이 있는데 이 손님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 딸을 줄 테니 딸을 어떻게 하든 네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에게는 손대지 말라. 그런 간청을 하게 되지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이들에게는 있었죠. 자기 장박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불문율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딸을 내어주어서라도 손님의 안전을 책임지려고 아마 그 롯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집에 들어간 사람마저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깊은 타락상이 거기 있지요. 또 안전을 보장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무질서와 규범이 다 무너져버린 사회였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자기 딸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도 도무지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소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청했더니 거기 있던 사람이 밀치면서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야, 내가 우리를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널 해야겠다고 그렇게 강압하면서 문을 부시려고 하게 됩니다. 천사가 그것을 듣다 못해 조카 롯을 집어들이고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가 문인지 알 수 없게 해서 저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정리가 되는 상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소돔성의 사건을 보면서 이 소돔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동성애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소돔성 하면 소도믹 하면 영어로 소도믹 하면 동성애자다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지요. 근데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관영하게 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무질서, 도무지 도덕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혼란과 윤리가 없는 그런 그 사회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 의미로 본다고 그러면 동성애는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썩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조카 롯이 우리 딸을 너희들이 상관하고
이 사람에게는 도무지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밀치며 들어오면서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사회. 다시 말하면 적어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안전의 기본적인 규율마저도 허물어뜨리면서 힘센 놈이 장땅이고 폭력을 휘둘러도 그 누구 하나 만류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애인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귀족 부인이나 남편 할 것 없이 애인이 없으면 인기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뭐 귀부인 정도 되면 애인 몇 명 정도는 두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화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도 동성애가 참 많았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 물론 대왕이지만 알렉산더 같은 경우 그 동성애자로 알려졌죠. 동성애자로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일반적인 그 성적인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애당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동성애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들은 말인데, 우리 어머님이 뭐 어느 부흥회 가서 들고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로마가 멸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놈들이 음식에 너무 탐해서 음식을 먹고는 또 배부르면 그걸 또 토하고는 또 먹고 토하고는 또 먹고 손가락을 입에 넣고 토하고는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탐했고, 또 목욕탕 문화, 사우나나 이런 목욕탕 문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이나 뭐 목욕탕 그런 데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그런 데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죄의식도 좀 느끼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로마의 역사를 보면서 뭐 별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일부가 그랬지 대부분 다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보기는 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애인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로마가 천년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많은 왕조가 있잖아요. 뭐 진나라, 무슨 나라 있는데 평균적으로 봐서 중국에 수많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했는데 그 긴 왕조를 이어갔던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몇십 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그리고 뭐 쿠데타가 일어나서 엎어지게 다 죽임을 당하면 또 다른 왕조가 나오고 분열했다가 만나고 뭐 다시 또 통합되기도 하고 흩어지고, 불과 몇십 년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로마의 왕조는 천년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뭐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하고 뭐 음식 문화, 뭐 목욕탕 문화 그렇게 얘기한다지만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다면 어떻게 이 로마의 나라가 천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소위 얘기해서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인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 뭐 그들은 사실 모든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를 했으니까 평화가 지속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소돔성이 멸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랬단 말입니까? 여러분 동성애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바른 것이고 다른 거짓말하면 괜찮단 말입니까? 바르게 믿음 생활한다고, 동성애만 하지 않으면 바르게 믿음 생활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무자비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큰 죄 아닙니까? 동성애만 큰 죄란 말입니까? 저는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기독교가 그렇게 너무 나서면서 그냥 동성애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뭐 이해가 됩니다. 뭐 성경에 그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극렬하게 그렇게 반대하면서 그것에 목매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그거 안 지킨 사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나다 같은 경우에 우리 몬트리올 동쪽으로 가면 동성애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빨리 몬트리올이 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들이 짓는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보통 이성애자들이 우리인데 이성애를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동성애를 어떻게 결혼까지 그렇게 생각할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렇게 선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런 점에 본다고 그러면 교회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동성애자들도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세요. 저도 목사가 되니까 상담도 하잖아요. 교인 자녀들 가운데 집사님, 권사님 또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그 동성애자들이 있어서 참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부모님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귀중한 것입니까? 동성애만 안 된다고 하는 법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내 자식은 못 봐준다. 그럼 죽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법보다 더욱더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저들을 받아들일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좀 여유로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장려한다고 하는 의미 아닙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잘못 파는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합시다. 그럴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것도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동성애 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그것도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천사들이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사 모든 어두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게 한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롯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정리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사실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합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선상에 이르러서 간절히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한 일이지요. 힘써야 할 때와 내가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를 잘 구분 짓는 것. 이것은 영적 분별력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돌을 들어야 될 때인지 돌을 놓아야 될 때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지금은 힘써야 될 때인지 아니면 두 손 놓고 조용히 기다려야 될 때인지를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지금 때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죄인들이 있을지라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